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 1절, 3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구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안에 구분이 있다. 과연 어떤 구분이 있는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분되어 계셨다.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다른 존재가 계시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른 존재, 구분되어 계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구분되어 계신 분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걸 말씀해 줍니다. 언제부터 계셨다고 했죠? 태초에.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태초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모든 창조를 시작한 시작점을 말해요. 그래 여기에 태초는 영원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셨다. 영원에서 말씀으로 구분되어 계신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은 시작하는데 이 태초를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요한 1세도 나오고 이 태초는 영원이다. 이 해석을 누가 했는가? 4세기 말 5세기 초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러죠. 영원은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계셨습니까? 그럼 언제 계셨다고 그러죠? 영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 우리는 시간 안에 계셨으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으니까 영원자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 보면 물어봐요. 하나님은 언제 계셨냐고. 영원에 계셨습니다. 영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모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영원자죠. 영원에 계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계셨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영원에 계셨다. 그걸 태초다. 신약성경에서 태초는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 구분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이 노고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걸로 믿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들은 늘 이 관점에 있었는데, 그런 그들의 유일하신 한 분 안에 다른 존재, 그분이 계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분되어 계시단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직임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상태를 사람의 언어로 표시할 때 태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상태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아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에 대해서 시간 내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표현하려면 태초다, 그걸 아르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다, 이 의미는 과거 동사를 사용했어요. 또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란 말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거를 말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계속 존재하는 그런 구분되어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분이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분되어 계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은 영원부터 계속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신적 속성,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 기원을 영혼에 두는 그 어떤 것이 과연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이런 존재는 우리 피조물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씀으로 영원에 계셨던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주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영원에서 있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거죠. 만들어서 창조함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영들, 천사들도 영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은 언제 지어졌어요? 여섯째 날. 그렇죠? 여섯째 날 창조했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도 영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혼을 창조에 넣어줘요? 잉태될 때, 수태시. 그때 영혼을 창조해서 몸의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 영과 육이 한 생명으로, 한 격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누구와 계셨는가? 말씀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그가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만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에서 세움을 받아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골로새 1장 17절에서 밝힙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만 말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원에서 계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누굴 가리키는가? 인류 구원주로 오시기 전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을 말해요. 아들이 말씀으로 구분되어 계셨습니다. 인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아버지와 구분되어 말씀으로 계셨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 계셨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이렇게 영원에 계셨다. 말씀으로. 영원에 계신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영원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만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노고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노고스 하나님, 아들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그로는, 여기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그는 누굴 말하죠? 말씀이셨던, 영원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그가 뭐였다는 거예요? 창조주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였다.
중보자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이렇게 밝힐까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된다. 본래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14절에 이제 여러분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셨죠? 이해가 됐죠?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어요.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왔다. 육신. 아이고, 왜 이렇게 육신이 비가 올라오나?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런다. 몸을 입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벌써 우리 집 옆에는 그 빵집이 있거든요. 새로 지은 데 큰. 거긴 벌써 데코레이션 해놨더라고. 제일 먼저 그분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 믿지는 않아도.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몰라. 벌써 루돌프 사슴코가 막 뛰고 있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사람 되셨다는.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어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걸 잘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삶에서 그걸 고백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느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나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감탄했어요. 빌립보에서 오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가? 이걸 알면은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아담의 처음 상태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런 멋진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 그 수준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연약함, 죄 가운데 연약함, 우리 질고도 다 아셔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을 입었어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배고프시고 다 경험하시죠. 채찍이 맞았을 때는 아픔도 경험하셨어요. 또 슬퍼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 되셨는가? 육신을 입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였어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사신다. 거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함께 사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니까 안 보여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도 믿음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라 경험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한 것 같아. 어떤 분은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우리 아내 얘기를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놀란 거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제가 더 우리 아내보다 믿음이 더 견고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집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힘든데 여보, 강한 빛이 오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더 이상 위험하니까 진통제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 빛이 뭘까? 여보, 강한 빛이 오고 있어. 이게 마지막이었어. 하나님 보좌를 본 거죠. 제가 놀랐어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런 큰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더라. 한 번도 힘들단 말 안 하더라. 십자가만 얘기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 안 보이니까 경험을 못해요. 영이신데.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사시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드러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만져봤어요. 교제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육을 입으셨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품위를 말해요. 따라서 봅시다.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품위를 말한다. 품위. 딱 보면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 품위가.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시. 그 품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품위를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품위가 목사님 같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어디 가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양복도 안 입었는데 신부들은 이렇게 뭐 하고 다니니까 신부처럼 보이는데 양복도 안 입고 다 이런데 어느 때는 목사님이신 것 같다고. 사도 요한은 사람으로 와 계셨지만 그분은 영원에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처럼 우리 육신을 입었는가? 우리와 함께 사시고 거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임만을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전에.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갔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그래서 모세도 감히, 모세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품위가 너무도 거룩하니까 함부로 쳐다도 볼 수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들어도 두렵고 떨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내가 말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성막 성전, 아무데나 막 백성들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어. 사람과 만나 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인정도 안 하고 버려버린 사람도 주님은 만나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해봤던, 살았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육을 입었지만 그 품위를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독생자. 독생자란 뜻은 무슨 말하죠? 하나님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들로 계신, 구분되어 계신 하나님이셨다. 영원에서. 왜 그걸 알았어요? 육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니까 이적, 기적, 표적들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의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말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뭐 하셨다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뭐 했다고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었다. 여기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셔요. 진리 자체이시고 계시 자체이신 그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가득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느꼈어요. 다 자기 마음의 머리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또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다. 여기 은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사랑을 말해요. 이 자체가 은혜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제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좀 오십시오 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계획한 것을 그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이걸 은혜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 안에 긍휼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친구가 되어주시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을 직접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기 오셨어. 내 안에 거하시.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가? 둘째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합시다.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가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어요. 언제 짊어지셨는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 짊어지셨어요. 그렇게 하고 죽으십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이 돼요.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셨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가? 셋째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뭘 미리 보여준 거죠? 대속이 뭔가를.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 흠없는 동물을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면 용서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죽어할 자리 대신 죽은 거죠? 대속을 연습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제사는. 언제까지? 그 참제사가 올 때까지. 그 참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참제사가 되죠. 이 제사가 하나님이 본래 목적한 제사니까, 인류를 구원한 제사니까 그 제사가 오기까지 구약시대에는 늘 연습을 했어요. 동물로. 그 원형이 왔어요. 그림자로 드렸던 제사의 원형이 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단번에 드려졌어요. 완전한 제사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동물 제사 안 드려요. 엎드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참 제사를 받으셨어요. 속제사를 받으셨어요.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서 올라오리 뭐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예배를 하는 그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성소 지성소 이제 다 찢어버렸어요. 구분을 철폐해버렸어요. 예수님 제사함으로 참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제사를 목표로 하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해봤어요. 자기가 죽을 자리에 대신 동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대신 속죄구나, 대속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제사 자리에 6월절 어린 양을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또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가수들이 노래하다가 그 세상 노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가수가 부른 노래에 또 청중들이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그냥 감동도 없이 의미도 모르고 부르면 되겠는가? 제가 왜 자꾸 찬송을 안 바꾸고 반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박혀야 돼.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다 나와야 돼. 그래, 이게 안 되죠. 예배 끝나면 어떤 찬송 부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설교를 들은지도 모르고 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냥 기억 속에 살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영원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곧 아들이셨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영접은 뭘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믿는 걸 말하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되어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받아들인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내 안에 사시게 오신 그 주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셔요. 치유하는 은혜를 주셔요.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때는 그러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셨다.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하셨다. 아멘.